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이제 성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한 루카복음 1장 26절에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올해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즉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요, 보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한 영어 공부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The birth of Jesus foretold,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내용이냐? The birth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foretold, 미리 말해주다, 고지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하느님께서는 예의 바르게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In the 6 months, 6개월 후에 God sent the angel of Gabriel to Nazareth. 하느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천사 가브리엘을 누구에게? 나자렛이라는 곳에 보냈다는 거죠. 나자렛에 대한 설명이 칸마 안에 동격적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자렛은 어떤 곳이냐? A town in Galilee, 갈릴리 지방의 도시인 나자렛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지요. Send to, 누구에게 그럼 보내느냐? A virgin, 처녀입니다. 근데 이 처녀는 어떤 처녀냐? Pledged to be married to a man named Joseph. Pledged to, 정식으로 약속했죠. 뭐 하기로? To be married to a man. 이 남자와 결혼하기로 정식으로 약속한 처녀. 근데 어떤 남자냐? 그 남자 이름은 named Joseph.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한 처녀에게 보냈지요. 자, 요셉에 대한 설명은 뒤에 칸마 뒤에 마지막에 딱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격적 관계지요. A descendant of David. 다윗 왕의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죠. 예, 처음에는 목동이 지나지 않았고 아주 그렇죠. 그렇지만 하느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아주 컸죠. 그래서 용감하게 한마디로 나서지 않습니까? 그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게 되는. 그러면서도 또한 사울의 엄청난 질투를 받으면서 거의 10년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요, 너무나 다윗은 마음이 선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믿었고요. 그죠?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죠. 하느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시편의 거의 모든 노래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만큼 하느님을 믿었고 하느님을 사랑했던 사람 다윗, 그리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처음으로 통일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인 요셉에게, 그 요셉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약속한 처녀에게 누굴 보냈느냐?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짧지만 하느님의 엄청난 계획이 누구에게? 정말 요셉이라고 하는 하느님이 믿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처녀에게. 이 버진이란 말은요, 처녀는 옛날 한 16살, 15살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어린 처녀입니다. 순수하고 어린 한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 인간의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할게요. The virgin's name was Mary.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를 영어로 Mary입니다. 예, 마리아였다는 거죠. The angel went to her and said. 그 천사, 즉 가브리엘 천사는 went to her, 그녀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했죠. Greetings. 예, greetings. 여러분 이제 성탄에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카드 같은 데 보면 greetings 돼 있어요. greeting이라는 것은요, 인사를 여쭙니다, 이런 뜻입니다. say hello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greetings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You, 당신은 who are highly favored, 이렇게 딱 바로 말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who 이하가 you를 수식하거든요. 관계사절로서 당신은 엄청나게 편애를 받고 있습니다.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딱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당신은 엄청난 편애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호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누구로부터 호의를 받고 있느냐? The Lord is with you.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엄청나게 편애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아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호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인사를 받을 때 천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하느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많이 듣는 말은 뭐냐면요.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바로 The Lord is with you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정말 먼지와 같은 우리 존재는 정말 살아봤자 많이 산데도 뭐 100년, 요즘 100살 많이 사니까요. 그런 존재지만 하느님은 ever present,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거든요. 그 하느님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와 The Lord is with you,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함께 한다는 소식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요. 하느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예수가 탄생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서. 하느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The Lord is with you. 그래서 이미 하늘나라는 시작되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The Lord is with you.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 이게 성탄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The birth of Jesus foretold, 예수 탄생을 미리 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하느님이 왜 예수님이 탄생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다. 이거거든요. 엄청난 이야기를 했죠.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virgin name was Mary.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The angel went to her and said, 그 천사는 그녀에게 가서 말했죠. Greetings, 안녕하십니까? You who are highly favored. 당신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총을 받은 입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은총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The Lord is with you.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은총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성탄 때만 함께 있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바로 내 앞에, 하느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highly favored,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자, 메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리아의 반응은 Mary was greatly troubled at his words. 메리는 엄청나게 그의 말에 은총이 가득한 이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처음에는 걱정되고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말은 과연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신약에서 드디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옛날엔요. 하느님 얼굴만 보면 우리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벌벌 떨었죠. 구약에서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벗으라. 거룩한 곳이다. 하느님 면전에 보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인간은요. 그만큼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구약의 그 시대에서는 너무나 멀었어요. 하늘과. 하지만 신약에서 바로 이 순간부터 하느님께서는 바로 드디어 하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우리 인간이 돼서 인간의 모습으로 절대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리아는 이 말에 엄청나게 불안했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왜냐하면 마리아가 그동안 키워졌던 어떤 가정 환경 또는 교육 환경 속에서는 그 주위 환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은총이 가득한 이여. 이런 말은요. 하나님 너와 함께 있다. 과연 하나님 쳐다볼 수도 없다고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Mary was greatly troubled at his words. And 그리고 마리아는 어쨌느냐? Wondered.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What kind of greeting this might be? 도대체 이 greeting, 이 인사의 말이
What kind of greeting? 인사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this might be, 이 의미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지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은요. 제가 보면 마리아는 내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딱 들으면요. 정말 이게 뭘까 곰곰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간직할 줄 아는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큰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바로 그렇게 했어요. Wondered what kind of greeting this might be. 도대체 이 인사의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접속사가 but입니다. 왜 but일까요? 앞에서 마리아가 불안해하고, 그죠? 뭔가 모르게 엄칫하고 있고, 그죠? 은총이 가득하니 주님께서 너무 함께 계십니다. 너무나 엄청난 축복의 말을 하는데 마리아의 반응은 처음에 조금 불안해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나 천사가 The angel said to her, 그녀에게 말했죠. Do not be afraid, Mary. 마리아,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요, 우리 성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이 바로 Do not be afraid입니다. Do not be afraid. I'm with you. Do not be afraid. You are mine. 넌 내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 심리에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뿌리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작동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삶을 굉장히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으로 걸어가게 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걸어가게 되면 내 삶이 정말로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Do not be afraid, Mary. 마리아,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냐면 Do not be afraid입니다. 또는 어떤 경우에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한다고 막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면 막 모든 것들이 굉장히 걱정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Do not be afraid, Mary.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You have found favor with you. 왜 두려워 안 해도 되느냐? 너는 하느님으로부터 favor, 은총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have found은 have 플러스 과거분사거든요. 현재 완료적 개념으로서 결과적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have found. 너는 이미 found 발견했다 이 말은 너는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으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죠. 은총이라 하느님이 주시는 공짜로 주는 선물이잖아요. 하느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걱정 안 해도 돼.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왜 곰곰이 생각했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은총이라는 게 내가 뭔가 난 할 수도 없는데 아주 어린 처녀였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엄청난 말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내가 감당할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는 거죠. 그때 하는 말이 You have found favor with you. 너는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이미 받았어. 너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마리아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서의 말씀은요. 우리도 하느님의 자녀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Do not be afraid.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내가 할 거니까. 넌 은총을 받으냐. 네가 그 은총을 자각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오로 사도는 뭐랍니까?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주님 하면서 기뻐하십시오. Rejoice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유튜브 마칠 때 Rejoice in the Lord always 이 문장 하죠. 항상 기뻐하십시다.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always 기뻐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결과적으로 성탄은 기쁨입니다. rejoice. 함께 기뻐하는, 내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rejoice. 함께 기뻐하죠.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또는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러면 하느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항상 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 하느님 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체험이라는 게 뭡니까? 하느님이 내 삶에서 뭔가를 보여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You will be with a child. 는 아기가 있게 될 거다.
and give voice to a son. and는 등기부사이기 때문에 and와 give 사이에는 you가 생략됐죠. you give voice to a son. give voice to는요, 아기를 낳답니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you are to give him. 너는 그에게, 그 아들에게 the name Jesus.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너는 그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you are to, be2, 비동사의 are거든요. 비동사에는 am이 있고 are이 있죠. is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you are. 비동사 다음에 to가 나오면 뭐 할 예정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be2 용법 중에는 예정적 개념이 있거든요. 오늘 영어 공부도 좀 합시다. 문법적 공부입니다. be2 예정이죠. You are to give him. 너는 그에게, 그 아들에게 the name Jesus. 예수라는 이름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은총이 가득하니요.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엄청 받았다. 하느님 너와 함께 계신다. 마리아 막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하느님이 하실 거니까. 그죠? 너는 그 결과로 네가 현실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은 분명하게 어떤 것을 약속하시면 보여주십니다. 그게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절대 빈말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딱 보여주셔요. 이렇게. You will be with a child. 그게 하느님의 체험이죠. 그래서 그 체험을 받은 이들은 감동하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이렇게 하느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여러분 보다시피 인원수가 별로 많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이렇게 일주일마다 올리는 이유는 제가 경험했던 하느님, 너무나 좋으신 하느님, 그 하느님을 찬미하고 싶어서 또 제가 경험했던 성모님, 하느님의 어머니신 성모님을 찬미하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You will be with a child. 는 아기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You give birth to a son. 그리고 너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냐? A son. 아들을 낳게 되는데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너는 그 아이에게, 그 아들에게 Jesus, 예수라는 이름을 주게 될 예정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탁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눈에 딱 보이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The Birth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예고한 그 내용, 루카복음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마지막 다음 부분을 함께 살펴보거든요.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왜 이것을 보느냐? 성탄에 대한 진정한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거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favor입니다.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각자에게 뭐냐? 은총이라는 거죠. 왜?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The Lord is with you.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고 밑에 not fear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joy죠. 기뻐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비천한 나를, 이 먼지와 같은 나를 살아봤자 100년 이상 살지 못하는 얼마나 우리는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지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뭐 하겠다는 거냐?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The Lord is you.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은총이 가득하니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문장을 보면서 favor, highly favored, 은총이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The Lord is with you.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성탄을 기쁨으로, joy로 맞이해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과 오늘도 With my song, 우리 각자의 노래로 I praise the Lord, 우린 주님을 찬미합니다. 이 문장은요, 시편에 있는 문장인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다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노래로 With my song, I will praise him. 저는 그분을 찬미하듯이 여러분도 각자의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분을 찬미하면 되겠죠.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주님 앞에서 기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성탄이기를 바랍니다.